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하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부속편 제2성전시대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으로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수르바벨 그리고 헤로데 즉 헤롯 대왕의 성전으로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2024년 9월 3일에 네이버에서 발견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은 이렇죠.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을 제2성전으로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채택된 답변은 뭐였냐면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제2성전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난 이후에 지은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제3성전이 바로 헤롯 대제, 헤롯의 2세가 지은 성전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또 다르게 제2성전에 대한 한글 위키피디아의 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성전 또는 헤로데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16년부터 기원 후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었던 유대교의 성전으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유다 왕국 점령 당시 기원전 587년에 파괴된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기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을 대체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라고 얘기하는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후 제2성전 완공에서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헤로데 성전까지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2성전 시대가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냐 아니면 수르바벨 플러스 헤로데 성전으로 읽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사람들마다 교인들마다 성도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2성전 시대를 언제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있죠? 주전 587년 또는 주전 586년경부터 주 70년까지를 우리가 제2성전 시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함께 잡고 그 연대를 설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희는 술바의 플러스 헤로데 성전으로 읽어야 한다,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게요. 일단 솔로몬 성전과 헤로데 성전을 비교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헤로데 성전은 거의 2배 이상으로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로데 성전은 바로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수룹바벨 성전의 이제 크기는 어떠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헤로데 성전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헤로데 성전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볼품없는 없었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2성전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다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가 이제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말에 의해서 이제 1차로 귀환하던 유대인들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르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20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초창기 유대인의 성전 재건 의지는 참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수룹바벨 성전이 볼품없었던 성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초창기 유대인의 성전 재건 의지, 물론 방해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막았던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1차 귀환했던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의지가 참으로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일단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전 536년부터 51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단을 세워 이제 다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번제단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들은 기초가 놓여진 것을 기뻐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 특히 연로했던 나이의 제사장들은 슬퍼했는데, 아마도 건축의 질이 이전 성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건축의 질이 이전 성전보다 이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초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재건 의지는 약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로마 제국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로데 2세, 즉 헤롯 대왕이 이 일을 참조해서 고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 중축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요, 고대 유대인들, 뭐 또는 초창기 유대인들은요, 조상의 땅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외에도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정착한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디아스포라라는, 즉 흩어진 이들이라는 이 뜻을 가진 유대인 공동체로 이제 이름을 불렸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재건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해야만 하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성전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솔로몬 때와 같이 가뜩이나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렇게까지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키루스 2 세에 의해서 이제 1 차, 2 차, 3 차에 나눠서 귀환을 했을지라도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르바벨 성전에 아직 야훼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던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에서 이와 같은 흐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작았다라는 것. 술밥의 성전이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았는데 이 수르밥의 성전에 우리가 그 성소와 지성소를 너무 그렇게 뭐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는가? 주님이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앤티 라이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상권 143 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2성전 시대 초기에 글을 썼던 스가랴도 당시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약속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4절부터 5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 말라기 예언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2성전 시대의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와 제사를 나태하고 무성의하게 이제 여겼다라고 이제 굉장히 질타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았지만 아주 속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때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을 말라기 예언자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얘기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지었는데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체 유대인의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 성전 재건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일단 놓고 온 거잖아요. 물론 갖고 오지만 새롭게 삶을 정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우 뭐 일단 정착하는 게 중요하지 꼭 성전이 중요한가?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다라는 그만큼 스룹바벨 성전은 작을 수밖에 없었던 볼품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 아직 포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룹바벨 성전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한 성전에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 거룩한 땅 너희에게 돌아오시니 너희는 잊지 마라. 준비하라. 그래서 제성전 시대의 제사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예배와 제사를 나태하고 무성의하게 여겼던 것들이 심하게 질타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요. 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게 본도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었죠. 회당을 짓고 이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지만 그래서 뭐 주님의 백성으로 거기서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회당을 지었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 시온산에 건립된 설립된 스룹바벨 건물 성전에만 임재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세인트 라이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새로운 거주지가 유일무이한 성전이 있는 유일무이한 땅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헤로드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볼품없는 그래도 수룹바벨 성전에 주님의 영이 이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또 수룹바벨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은 음. 뭐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꼭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할 필요가 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태했고 근데 말라기 예언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야 그분이 오시는 그들에게 향한 인자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다윗 왕의 자손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제2 성전 거룩한 성전을 이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로데 2세가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내가 화려하게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헤로데 2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의 유대인하고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래도 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기다렸던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분이 곧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헤로데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 1세기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러니까 화려하게 증축되고 있었던 그 헤로데 성전을 보았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이제 속사도 마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잠시 맛보기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2성전은 스룹바벨과 헤로데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역사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어떠한 바탕 위에서 세워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스룹바벨과 헤로데 성전의 그 건축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는가, 스룹바벨 성전은 왜 작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알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2성전 시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 대왕, 즉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복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네 개 나라로 쪼개져서 일단은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왕국에 속해 있다가 그 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는 왕조였어요. 셀레우코스의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 운동이 일어났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잠시 동안 그래서 자기들만의 유대인의 왕조였던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고, 근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엉망진창이 됨으로 인해서 헤로데가 등장하고 에돔 사람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고, 이런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성전에 대해서 내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복잡한 역사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제2성전의 시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2성전 시대는 수르바벨과 헤로데, 즉 헤롯 대왕의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수르바벨 성전은, 그러니까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인가 아님 수르바벨 플러스 헤로데 성전인가라고 했었을 때 수르바벨 플러스 헤로데 성전입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제2성전 시대 네 번째 나눔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